문답 13문입니다. 우리 13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읽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 시조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시조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들이 창조받은 지위,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그들의 지위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과 순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그 글을 계속적으로 올려주세요. 예,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있었느냐라는 거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조는 자기 의지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창조 타락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우리의 시조는 창조받은 그 지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 범죄하였고 타락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바뀌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13문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좀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통 로봇 생각하면은 가장 초기에는요, 대부분 이제 기계적인 어떠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기계 로봇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을 기계가, 때로는 로봇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한 곳에서 작업할 수 없으니 로봇이 대신 들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일들을 대신 하도록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야, 로봇이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로봇이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로봇들을 보니까 약간 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만일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같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이 야, 이것 좀 해줘. 그러니까 잘해요. 야, 이것도 좀 한번 해봐. 잘해요. 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잘해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아쉬움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이걸 해봐. 그러면 잘해. 이것도 해봐. 잘해. 이것도 해봐. 잘해. 시키는 건 정말로 잘해요. 아쉬운 게 뭘까요? 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로봇도 만들 때 그런 거예요. 이 로봇을 만들 때 야, 시키는 것을 입력하면 그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다른 것들을 주면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얘네들이 좀 알아서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만들기 시작하죠? AI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고할 수 있는, 이 내가 무수한 것들을 판단하고 거스르고 또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뇌는 감당해내요. 그래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야, 이게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되면 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야, 저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야,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게 훨씬 더 낫더라. 경험도 딸려오기도 하고 누군가가 조언해 주니까 아, 더 좋은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그걸 습득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은 이게 돼요. 근데 기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 명령한, 수행하는 그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 기계에 인공지능을 놓으면 이 기계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알아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또 수많은 것들을 그가 지식을 토대로 어쩌면은 그 우리 인간이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것을 발전하듯이 이들도 더 나은 것을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해요? AI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AI인 것 같아요. 우리도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이 AI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좀 지금의 이렇게 IT 강국의 반열로 올려놓은 지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꼽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IT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전국에 인터넷망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후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순위에 내려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터넷 통신망에서는 거의 항상 탑에 있었고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거의 먹여 살려왔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인터넷이 거의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AI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좀 뒤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또 정부도 기업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달려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AI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야, 알아서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챗GPT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도요. 지금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차, 그렇죠?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알아서 운전하는 이 모든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세탁기, TV 아니면 모든 이런 것들도 인간이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아서 이제 모든 기계들이 그걸 착착착착 알아서 해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실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이제 다 해주겠죠. 야, 시간 되니까 야, 지금 예배 시간인가 보다. 알아서 조명 켜주고, 알아서 음향 바꿔주고, 알아서 화면 띄워주고,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인간이 손을 쓰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만들려고 하는 이 AI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정말로 뛰어나고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성경은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의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것만을 선택하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는요 어느 것이든지 그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로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13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받은 지위,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이 자유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AI 개발을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대인가요? 70년대부터 혹은 그 60년대부터 영화에 이 AI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재로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인공지능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고 이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줘서 사람을 훨씬 더 잘 보좌할 수 있는 정말로 뛰어난 어쩌면 대체물로 그 로봇과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영화에 보면 항상 반란이 일어나요. 누가 반란을 해요? 이 AI가 반란을 해요. 그래서 이 AI가 인간을 자신들의 뭐랄까요? 밑으로 두고 자신들이 오히려 이 인간의 지배자가 되고 또 인간은 이제 그 AI에 굴복되어지는 참담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영화마다 이제 보통 70년대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는 70년대 이제 공상과학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전히 그것이 지금도 등장하고 지금도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이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여전히 이 AI를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만일 하나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를 마음껏 주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 그렇죠? 그가 벗어날 수 없는 뭔가를 그에게 딱 조건을 걸어두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 막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마음대로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대로 이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과 자신 사이의 모든 계약과 모든 섭리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있는 마음권의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문제는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섭리를 거룩하고 우리가 볼 때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미대로 그 자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비참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은 창조설화들을 말합니다. 유럽에, 북유럽에, 남미에 수많은 이 창조설화들이 있어요. 그 창조설화들을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그 목적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하고는 달라요. 많은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이 볼 때 심심하니까 유희로 인간을 그들의 어쩌면은 유희의 어떤 수단으로 인간들을 만드는 이 무수한 신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자기와 같은 온전한 자유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놀라운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최상의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마음껏 사용한다라는 것이 남용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폭군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 무수한 신들이 자신들에게 유의로 그 인간을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자유가 있어도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가장 흔한 예를 보통 우리가 운전을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자동차에서 마음껏 운전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는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굉장히 최신 전담 모든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운전대에 딱 앉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300km도 달렸다 급하게 한번 서기도 했다가 그래요.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로에 딱 나갔더니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횡단보도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가 마음껏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제약물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자동차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내 마음껏대로 나는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나를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밟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요, 자유예요. 자신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그에게 좋은 곳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어쩌면은요, 그가 운전이 미숙해서 너무나도 가속을 한 나머지 커브에서 차가 뒤집힐 수도 있죠. 제가 이 차가 뒤집히는 거를 이렇게 구르는 거를 저는 이렇게 눈 안에서 두 번 봤어요. 두 번. 예. 한 번은 제가 양양 이 톨게이트에서 나갈 때 그 제 앞에 코란도 같은 차였어요. 약간 그런 차였는데 이렇게 제가 봐도 그 코란도 차가 이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차가 갑자기 넘어가는데 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뒤따라가서 운전하는데 제가 어떻게 되면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차가 퉁 하고 넘어간 거예요. 와, 뭐지? 근데 그 차에서 갑자기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남자애가 왔고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근데 들리지는 않게 그러면서 이게 차 이렇게 쿵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집 앞인데요. 저희 집 앞에면은 약간 저희 집에서 약간 번동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코너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번동 사거리에서 올라오다가 어떤 흰색 차가 뭉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커브길에서 이 흰색 차가 두 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가드레일을 쿵 하고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저기에서 저렇게 속도를 낼 수 있고, 근데 내가 볼 땐 저 정도 속도밖에 안 되는데 저게 저렇게도 도는구나.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 정도 속도면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로에서 그 정도 속도가 차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가 두 바퀴를 돌고 가드레일을 쿵 하고 박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차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하면 그것이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득이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자신이 행한 그 자유에 따라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자유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통제하신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절제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껏 해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마음것이 남용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은 하나의 제동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지요.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난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걸 하지 말라고 했지.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고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면 그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300km로 달 수 있지만 100km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줄여서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남용한 거예요. 난 몰라. 하나님이 이거 뭐고 난 몰라.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릴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삶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악셀을 막 밟아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남용이고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13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자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 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분명하죠. 아담은요, 그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할 때 그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죠.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따랐어요. 이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를 남용했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저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니 제가 그걸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를게요.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믿음의 후배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아는데, 야, 나도 그걸 지나가봐서 아는데,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과 때로는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겪어봐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옛날에 한번 봐서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은 무엇이겠어요? 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야, 성경에 보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믿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야, 엄마 아빠도 다 해봐서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야, 나도 그것을 경험해봤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만 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렇더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것을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는 그 지위에서 타락해서 그 지위에 그대로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질문을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지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지위에 그대로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바로 13문의 이 대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도 저는 여전히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형상을 끝까지 지켜내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고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담을 보니 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니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